오늘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 다른 목적이라고 사실은 해야 될 말이 제목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 순복음교회요. 순복음교회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회 교단은 크게 말하면요, 오순절 교단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교단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회에서 연결되어 왔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회 말고 순복음 교단이라는 게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꽤나 많은, 거의 대부분의 순복음 교회라고 붙어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였었지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교단이 몇 개 있어요. 한 5개, 6개쯤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교단까지 합치면 우리 교단에서 갈라져 나온 교단들이 한 몇 개는 됩니다. 10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단들의 순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는 한반도 이 땅에 방언에 대해서 더 뜨겁게 가르치고 또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을 하는 교회로 어쩌면 거의 처음 이 땅에 들어온 교회가 교단이 기아성 교단입니다. 그 전에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방언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방언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셨어요. 하지만 교단 전체의 특성이 방언하는, 그리고 방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단으로 이 땅에 온 것은 기아성 순복음 교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순복음 교회들이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핍박도 좀 받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단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하는 분들에게서 어쩌면 조금 무시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아니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교단에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방언을 인정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교단들 내지는 다른 교회들에는 방언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르침을 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 교단 안에도 방언을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드러내놓고 그것들을 막 잘라낼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방언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냐 아니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왜냐?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바울이 방언의 진위 내지는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가지고 방언은 별것 아니다 내지는 방언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있다고도 말하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도 말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요, 바울은 적어도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전혀 꺼리낌은 없어요. 방언을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건 있는 거다 없는 거다도 가르치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방언은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조차도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편 얘기죠. 우리 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고요, 방언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모든 방언을 했던 시간들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근거가 빈약한 데서 비난하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냥 분명합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은사 두 가지를 바울이 끌어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각종 은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이 어쩌면 꽤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어쩌면 편을 가를 만큼 뭔가 특별하게 많이 나타났던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해요.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래요. 방언과 비교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방언 그리고 예언이 기능이 달라요. 방언은 개인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예언은 공동체, 교회를 위한 겁니다. 방언은 나 개인의 신앙과 내 덕을 세울 거예요. 내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은사로 방언을 주셨다고 바울은 가르쳐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내가 덕이 쌓여진대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건 방언을 통해서예요. 하지만 예언은 좀 다릅니다.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어쩌면 다른 이들을 위한 은사가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 은사는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 사용되는 방법과 목적도 다릅니다.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목적이 있고요. 예언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 이것들이 기능하는 제일 좋은 곳은 방언은 어디겠습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방언은 가장 그 기능에 합당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줍니다. 같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같이 있을 때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기능 자체가 나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에 어쩌면 많은 이들이 하는 데서 한다는 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언은 다르죠. 예언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은 분명히 그 대상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요. 그리고 그 예언은 교회 전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가 그냥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요.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 그리고 하나됨 그것들을 지켜나가는데 예언의 말씀이 그 방향을 지시해 주고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예언은 교회 전체의 덕이 되고 또 교회 전체가 있는 곳에서 사용돼야 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귀한 은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은 여기 분명히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지만 맥락 자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덕, 개인의 영성을 세우는 것,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덕을 세우고 내 개인의 신앙을 높이는 것, 그거에 몰두하고 또 내 방언이 그리고 내 신앙이 이 방언을 통해서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더 풍성한지를 방언을 통해서 드러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방언은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감격, 그것들을 그냥 말할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합니다. 심지어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냥 그 말을 넘어선 것 안에서 내가 주와 소통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말해지므로 내 신앙이 그리고 내 믿음이 주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게 확인될 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공공의 예배 가운데서는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 얘기하죠. 사랑을 따라 구해라. 방언하면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은 아니다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그 위험한 일을 네가 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그렇게 방언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인천 순복음교회 아니면 많은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울의 이 말을 그대로 놓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경우가 되면 위험합니다. 과시하는 경우가 되면 위험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남들이 찬송할 때 혼자 방언으로 막 찬송을 해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과시하는 게 된다면, 을스되는 게 된다면, 나는 니들과 다르다는 것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방언이라는 것이 덕이 되기는커녕 넘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겸손함으로 주가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하셔서 나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신다면 그 일은 가능해요. 하지만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분명히 절제하게 하실 거예요.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은 결국은 남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남이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서 기도를 해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가끔가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궁금할 때도 있고요. 제가 기도할 때도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나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 못 듣게 하는 거죠. 안 듣게 하려고 기도를 하고요. 사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방언으로 공동의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의 기도를 하는 건 이런 경우겠죠. 저나 아니면 대표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돼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혼자 감격하신 거죠. 혼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자기가 의스되는 게 되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그런 일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개인의 신앙의 덕을 쌓는 데는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게 유익이 되려면 5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누군가가 통역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누군가가 방언 통역의 은사,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말들, 그 방언들을 통역해내기 시작하고 이런 뜻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그럼 의심하게 되죠. 아이고, 그 말이 통역하는 건지 그걸 누가 확인하나. 여러분들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요, 사람들이 그게 통역인지 적어도 알아듣습니다. 이건 가짜, 그거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아마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는 이와 그리고 통역하는 이가 섰을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요,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방언도 하기 어렵고요, 통역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방언과 통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그것에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심리학의 사람들은요, 심리학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몽땅이 다, 전체가 다 거기에 익숙해지고 몽땅 다 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교회의 전통이 어려서부터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 통역하는 이들이 서고 온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 방언으로 말하는 것, 또 거기에서 일어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일, 거기에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그렇게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의 교회들, 미국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 조금 가보면요, 그런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면요, 예배가 굉장히 길어요. 예배가 시작하면 끝이 안 나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계속 하다가 배고파서 밥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밥 먹고 하자 그래요. 그럼 밥 먹고 모여서 또 합니다.
또 기도하고, 누군가 일어나서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누군가 일어나서 또 통역하기 시작하고, 그럼 모두가 다 박수치고 좋아해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또 찬송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찬송하다가 또 누군가 또 일어나서 춤추며 노래해요. 춤추며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찬송해요. 그럼 또 누군가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전해요. 그러면 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밤이 셉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절제하게 하시고, 또 거기 안에서 또 그 질서가 없다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 성령의 휩싸임, 성령의 그 바람들, 그 물결들이 있어요. 우리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하지만 억지로 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조금은 부럽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 시절의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어쩌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비함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것 같아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려는 시도, 그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유익으로 주셔요. 우리 안에는 또 이곳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대신 뭡니까? 열려 있어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우신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예언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실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그럴 것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쫓아가서 그것들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것도 오는 것을 막는 것도 위험해요. 성령은 바람이셔요. 임의로 붑니다. 임의로 불어요. 임의로 불어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셔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들은 그런 방식, 방언하고 통역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껏 일하셨냐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달려나와서 어쩌면 한 개인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체 정신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주의라는 것이 아주 급속하게 들어오면서요, 신앙 자체도 조금은 개인이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니 어쩌면 방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요, 이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제가 바라는 건 어떤 시간이 또 지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은사를 주시고 하나됨에 대한 더 확신들이 생기게 하실 때, 우리로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넘어서 통역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함께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기대는 분명히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주시는 것은 어쩌면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 신령한 것 안에서 다른 꿈들을 꾸게 하시는 것, 지금까지는 그 바람이 그렇게 불어왔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도 어떻게 방언하게 하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그죠? 우리 신앙의 덕을 세워가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크게 하셨어요. 아마 앞으로도 더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만 불지 않고 좌우로 불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방언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문화적인 어쩌면 제한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그것들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함께 통역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흑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건, 그 사람들은 노래해요. 그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방언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언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기 시작하죠. 성령의 은사입니까? 예, 성령의 은사예요. 아마도 그 사람들 밑에 깔려있는 문화,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들의 신앙을 그 신앙의 덕을 쌓아놓기 위해서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쌓아가요. 우리는 이제껏은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향한 헌신, 그것들이 아름다워져 갔죠. 염려하지 마셔요. 기뻐하십시오.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으면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셔요. 그것 안에서 만족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기능, 우리의 덕을 세우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예언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입니다. 방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통역이 되지 않으면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처럼 예언도 뭔가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 뭔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분명히 예언은 중요한 은사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거예요. 교회를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고요,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신 이가 이끌어가는 그 길로 온 교회가 함께 가도록 예언이 이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언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꼭 미래에 대한 예고나 예견만은 아닙니다.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로또 번호 받아 적어라 483227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진짜 가끔가다 간혹 이런 일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선물을 성령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아마 급박한 경우일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임박한 경우예요. 정말로 한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고 교회에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 된다면 주께서 그 교회에 미리 재난도 알리시고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적들의 길도 하나님이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디서 들으냐면요, 무슨 선교지예요, 아니면 핍박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 하나님이 지키시려고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셔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예고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적어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견은 아닙니다. 공공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예고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는데 앞날 앞으로 72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고가 꼭 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예언은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또 단단하게 서게 하고 주님을 따라 자라가게 하는 그 일인데 꼭 미래에 대한 예고만은 아니에요. 또 하나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는요, 예언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번쩍이는 영감을 생각해요. 예언은 아주 그냥 확 오는 거고요, 확 와서 그냥 깨닫지 못할 뭔가 무슨 섬광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빡 임해서 그것으로 사람이 도대체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좀 위험합니다. 왜? 매번 그런 게 임하지 않아요. 매번 그런 게 임합니까? 매번 임하면 이건 이상해요. 그러면 그런 게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 예배 때마다 예언의 말씀이 그럼 없습니까? 그럼 예언의 말씀은 너무너무 희귀해요. 여기 뭐 미래를 알리시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섬광처럼 뭔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확 보게 하시는, 지금 바울이 적어도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할 일이죠. 하지만 그런 성광 같은 일,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 예언은 너무 희귀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 바울이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것이 꼭 뭐 섬광 같고 깨달을 수 없는 묘한 것에 관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 예언에 관하여 제일 적합한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통찰력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가르치는 교역자들 그리고 구역장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사람들을 단단히 만들고 또 교회 전체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면, 정말로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자라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온전한 이해와 통찰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예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있기를. 그리고 이 예언은 즉흥적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언 정도 되려면 뭔가 즉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뭔가 섬광처럼 팍 와서 그냥 훅 나오는 게 전해져야지, 그냥 끙끙 앓고 노력해서 원고 써서 뭐 그래서 갖고 온 것은 예언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고 주님 따라 걸어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꼭 즉흥적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히려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면서 그 지혜와 이해 통찰력을 제대로 가르쳐내면 돼요. 이 긴 시간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단박에 즉흥적으로 주시는 예언의 말씀보다 이것이 모자랄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흥적인 게 더 멋지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요즘 문화 아니면 우리 문화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도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문화도 그리 오래된 것 아닙니다. 오래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그 힙합 하는 친구들이 랩을 하죠. 랩을 하면 뭐 프리스타일 랩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타일 랩.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래퍼들은요, 그거 가사 씁니다. 얼마나 써요? 머리카락 빠지게 쓰는 거예요. 그 라임 맞추고 그 의미 맞추려고 뭐 몇 날 며칠을 그거 그냥 머리 빠지면서 써요. 머리 빠지면서 쓰고 고민하면서 쓰고 해서 가다듬어서 나온 게 그 랩이에요. 그거 외우고 또 외우고 라임 맞추고 틀리면 맞추고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지, 래퍼들이 뭐 다 영감 받아서 거기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가수들이 약 먹고 오는 거예요. 약 먹는 거, 무슨 마약하는 거. 왜? 뭔가 뮤즈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도 뭔가 멋진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감이 언제 꼭 그렇게 약 먹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음악, 아니 심지어 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거 정성을 다해서 쓰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써요. 꼭 모차르트가 한 번에 즉흥적으로 만든 음악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베토벤이 자기의 영혼을 다 뽑아서 자기의 피를 갈아서 쓴 그 악보가 만든 그 음악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아름다움과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이라는 게 꼭 즉흥적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명주의 이후에 뭐 세상에 사람들의 합리성, 그것들을 합리성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못하면서, 합리성이라는 게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드는, 머리를 써서 만드는 일에 대해서 비하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영감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확 쏟아부어지는 뭔가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인류의 역사상에 아주 잠깐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 남아 있는 거고요. 영적이라는 말이 뭐 합리성, 이성, 그것과는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몸부림쳐서 전하는 말을 예언이라고 안 하고 즉흥적으로 오는 말을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추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언은 은사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이해와 통찰력과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여기 뭐 저도 그렇고요, 목사님들 계시고 전도사님들 계셔요. 그리고 여기 교사들도 있습니다. 예언,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뭔가 즉흥적으로 빵 오는 뭐라고, 그래서 그냥 단했으면 뭐가 빵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팍 전해지는,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것만이 제대로 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더 위험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교회는 하나 되어서 자라갈 거예요. 한 개인의 영성,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언은 거기에 적합한 기능을 가졌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요. 방언 받기를 사모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들로 내 삶에 뭔가를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 삶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신앙을 더 단단히 만들어 가십시오. 하지만 공공의 예배에서는 방언은 나 개인의 것으로 남아야 합니다. 공공의 예배에서 더 중요한 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 붙잡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겁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멋지게 방언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서서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하면 그냥 우다다다 안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온갖 아름다움으로 할 거예요. 온 얼굴에는 그냥 기쁨으로 가득해서요, 온갖 방언들과 노래들과,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 홀딱 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 양반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게 끝이겠죠. 나빠지면 지자랑하려고 하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는 서로를 세우려는 그 시도들이 필요해요. 꼭 방언과 예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서로를 세우는 게 있고, 개인의 덕을, 내 신앙을 갖고 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됐던 두 가지 방언과 예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어요. 방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아시고요, 그 각각이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러니 적어도 모든 사람이,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예언하는 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모두는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우고, 내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방언하고, 더 뜨겁게 방언하고, 방언을 통하여 믿음이, 그리고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요,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이곳에 예언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그리고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온전한 통찰 가운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온 교회가 함께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 가르침과 인도함이 있도록 하나님 이 선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예언의 선물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온전한 분별과 그리고 통찰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그러니 두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는 방언을 위해서, 하나는 예언을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예언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가르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다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알아서 기도할 겁니다. 그 교회까지 기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마다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허망한 말들이나 무너뜨리는 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을 따라가는 그 일에 방해되는 말씀 아니라 온전히 그렇게 자라가는 말씀들이 교회마다 가득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직임을 맡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말씀으로 예언으로 자라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내 신앙의 덕, 내 신앙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방언은 큰 도움이 되고요, 유익이 됩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 신앙을 새롭게 만드셔요. 기쁨을 채우시고요,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기적을, 그 선물들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귀한 선물로 우리 전체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선물을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 귀한 선물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할 터이니 신령한 은사가 넘치는 그 귀한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